제가 이렇게 아침에 오장육부 사지백체 관절골수 세포와 DNA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쫙 훑어내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셔요. 제가 그냥 기도를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데, 근데 제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쫙 만져줘. 그리고 여기서 찌릿찌릿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영과 영이 교통을 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만져주셔요. 그래서 속 사람을 만져주셔요. 이게 겉사람이 껍데기가 있고 속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만져주셔요. 그러면 육이 치료가 됩니다. 마음이 회복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인간 형성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과 영으로 계속 주님과 순간순간 교통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걸 어떤 것이든 감동하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돌핀, 몰핀보다 200배에서 800배 센 게 엔돌핀. 같은 양이면 그렇습니다. 이 엔돌핀보다 4000배 센 게 다이돌핀. 이게 영이 감동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감동할 때. 감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웃고, 웃으면 애들 맨날 웃잖아요. 엔돌핀. 몸을 쫙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침묵하는 것보다 웃으면 억지로 웃는지 자연적으로 웃는지 뇌는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나와요. 진짜예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자꾸 웃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너무 귀하게 주신 것 자꾸 써야죠. 예. 그래서 세상을 암울하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낭만적으로 보세요. 예. 다윗이 삶을 이겨낸 비결이에요. 맨날 노래하잖아요. 인생은 깜깜한데 빛을 노래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삶, 예, 이게 비밀이죠. 이런 삶이 있다라는 거,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어디 빠져 살아요? 세상에 빠져서, 일에 빠져서,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다 알죠. 뭐 자기가 했던 거 모르겠습니까? 이제 오늘 그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은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의미인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서 나는 사람을 낚고 있는가? 한번 같이 되돌아보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비추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내 삶을, 그래서 그 앞으로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이 목적대로 쓰여야 됩니다. 이게 제1원칙입니다.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제1원칙이에요. 이때 토부 좋았더라. 창조의 원칙에 맞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 소리거든요. 토부 좋았더라.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제 쭉 갈릴리 해변을, 거기 바다같이 넓습니다. 그래서 쭉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렇죠? 초기에 제일 이게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핵심 그룹이 오늘 4명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렇죠? 그다음에 그 형제 동생이죠, 안드레.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이에요. 그다음에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 이게 사도 요한이 막내입니다. 12명 중에서 이 막내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막내를 많이 사랑하죠. 예,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예수님 곁에 기대어 누워 있는 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짓잖아요. 거기서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그 정도로 사랑을 이제 많이 받았던 4명을, 이게 이제 핵심 그룹을 이제 부르는데, 이분들 직업이 뭐예요? 어부.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죠. 이제 그게 배경 설명이 1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뭘 던져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어부니까 금을 던지죠. 어부는 뭘 잡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배 타고 금을 던져서 고기 잡고. 저는 어부를 많이 봤는데 이분들이 그냥 먼 바다에 나가서도 잡고 근교에 바다 근교에서도 잡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뱃사람들이 어부들이 좀 거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땅하고 달라요. 넓은 강이든 바다든 땅하고 달라요. 그래서 해군들은 배를 타는 순간 격오지 수당을 받습니다. 격오지 수당이라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머물 때 도시하고 너무 멀어져서 깊은 산 속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격오지라고 하는데 수당을 받아요. 일반 육군, 일반 병이 받는 것보다 배를 더 받아요. 배를 타는 순간 격오지야. 거기는 막 출렁이고 삶이 나가면 죽어서 올지 살아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러니까 거칠어요. 왜냐하면 사생결단식으로 물론 그냥 삶이라는 게 또 일반적으로 흘러가는데 근데 그 의식 자체가 늘 긴장되어 있는 거야. 나가면 죽을 수 있다. 뭐 육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다는 달라요. 그래서 늘 거칠고 언제 폭풍이 칠지 모르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뭐 저희도 배를 타고 나갔다가 한 달 출동을 뛰고 들어오면 그거 이제 한 달 동안 모아진 거 다 그날 하루 동안 먹어버리고 막 그래요. 술도 세고 뱃사람들이 그래요. 세고 이렇게 거칠고 그렇게 막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한 100일 출동을 뛰면 한 달 열흘이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이제 들어오면 그 모아둔 돈 그냥 신납니다. 그 주변의 상가들 배가 들어오면 다 써버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만큼 인생이 막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 광부, 어부, 격오지 그 막장에 들어가서 이게 이번에 이제 살아나오셨잖아요. 광부들 이게 터질지 무너질지 그 맨 끝에를 파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가 터져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들이 참 이런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어요. 이들의 직업은 어부고 직업이라는 것은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 세계에서 전문가인 거예요. 오래 숙련을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이 대부분 이런 옛날 2000년 전에 이런 집들은 집성촌을 이루고 마치 부족 사회처럼 집성촌을 이루고 그다음에 대대로 거기 사는 거예요. 대대로. 이게 고대니까 대대로 거기 살아요. 거기 살고 아버지 직업이 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추측으로 이들은 태어나면서 뭐 봤어요? 고기 잡는 거 봤어요. 고기 잡는 거. 아버지 고기 잡는 거. 태어나면서 물가에서 놀고 아마 인어급일 겁니다. 이들의 수영 실력은 인어급일 거예요. 잘 수영 잘죠. 물가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일평생 고기 잡는 거 봐왔고 아버지가 고기 잡고 나도 고기 잡고 내 자식들도 고기 잡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어부로서 고기 잡는 거에 전문가예요. 이렇게 살다가 뭐 잡다가 고기 잡다가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뭐 잡다가 떠난다고요? 고기 잡다가. 그걸 조금 바꾸는 거예요. 뭐 회사 다니다가 아니면 뭐 IT 기업에 다니다가 그러니까
조금씩 바뀔 뿐이지 인생의 본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열심히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돌보다가 요새는 사회가 또 다변화되고 너무 또 많이 뭐 해야 될 게 많아서 거기다 곁들여서 일까지 하죠. 그죠? 여유롭지가 못해요. 바빠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이렇게 한 4, 50년 살걸요? 20대부터 70대까지? 보통. 아니 기업을 하든가 직장을 다니든가 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고 이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잡으면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잡으면 나눠주면서 생활을 하고 요 정도 차이지 뭐 잡는 거예요? 인생 와서 뭐 잡다 가는 거예요? 고기 잡다. 그게 뭐 땅을 파는 거면은 농부가 되는 거고 그게 뭐 사람 뭐 사냥하는 거면 사냥꾼이 되는 거고 조금씩 바뀔 뿐이지 이것은 창세 이래로 사람이 타락한 이래로 지금까지 땀 흘리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데 지나가다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여기는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을 넘어가면 거기 보면 똑같은 병행 본문에 마가는 설명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설명들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끝.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넘어가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죠. 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래는 이유는 전문가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 있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생리들을 다 알아요. 남들이 보면은 그냥 평범한 일이구나 이러는데 전문가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걸. 이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시간에 저 깊은 곳에서 이런 고기가 왜냐하면 햇빛이 쪼이면 햇살이 따가우니까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피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깊은 곳에 도달되는 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이 아닌 거를 누가 잘 알아요? 본인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 세계 속에서 기적인 거예요. 어부들 세계 속에서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선임 제자, 수석 제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고기 잡는 현상을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고기 잡는 걸 보고 죄인인 걸 깨달아. 그리고 저를 떠나소서 막 그런다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10절인데 한번 쭉 보시죠. 넘어가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으면 많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 동무들에게 손짓해 도와달라 그들이 와서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저거를 보고 저걸 깨달은 게 베드로가 수석 제자가 되는 이유예요.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거친 뱃사람인데 저 영성이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깨우시죠.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천재인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걸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안드레에게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인생의 본질은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업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그럼 보세요.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주어져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좀 농부가 되고 어부가 되고 사냥꾼이 되고, 요게 이제 옛날 직종이지만 이게 지금 현대 사회로 바뀌면 IT 기업에 다니고 뭐에 다니고 뭐에 다니고 뭐에 다니고 쭉 나오죠.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 어부가 되고 농부가 되고 사냥꾼이 돼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주업이 돼야 돼요, 부업이 돼야 돼요? 부업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주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주님이 뭐예요?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끄집어내 주시는데,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부업으로 인식해야 될 걸 주업으로 알고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세상 시스템이 그래요. 이 세상 시스템이.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주신 천국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 천국 시스템, 주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 근데 세상 시스템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영이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풍조가 짜놓은 것이 익숙한 거야. 이게 익숙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의 길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 믿음을 이렇게 좀 뒤로 하고 가만 냅두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으로 가요. 세상 시스템으로 가요. 이게 거의 몇십 년 예수의 도를 닦았어도 글로 가버린다니까, 냅두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익숙해서 그래요. 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고 타락해 있는 이 존재가 익숙해 있는 세상 시스템이 여기에 이게 딱 맞아. 이게 딱 맞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사는 삶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이 만들어 놓은, 원수마귀 사단이 짜놓은, 그래서 이 혈과 육이 원하는 것들 그대로 짜놓은 세상 풍조 속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풍성히 갖고 더 추구하면 그게 행복이고 더 부유해질 것 같고 그게 사람을 만족시킬 것 같은 그 욕심에 기반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거야. 더 가지면 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만들어진 이 구조를 원수마귀 사단이 짜놓고 글로 따라가게 만드는데 맨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본 사람만이 알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 안 가봐도 다 알아. 왜 안 가봐? 일생을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돌아보면서 이게 인생 아닌데 이걸 다 알아. 누구든지. 근데 그 전에는 몰라요. 그냥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래 따라가다가 인생을 다 이제 탕진하고 죽게 만드는 이 희한한 시스템, 원수마귀가 짜놓은 시스템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 시스템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4절. 자 보면 이걸 견고한 진처럼
이론으로 짜놔요. 인간들이 인식이나 이성과 합리성으로 그걸 파고들어서 깨뜨리지 못하도록 견고한 이론으로, 견고한 진, 모든 이론을 가지고 견고하게 짜놔. 이게 이제 진화론이니 합리론이니 다원론이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로 사람 인식들을 다 짜놔서 5절 넘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짜놓은 이론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그게 최고의 가치로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이론을 쫙 짜서 그게 다들 맞다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거기서 더 많이 갖는 게 최고라고 인식을 짜놓은 거예요. 모든 이론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가면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혹시 제가 안 올렸나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이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신에 의해서 복음의 광채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 신, 원수마귀 사단이 아까 그런 높아진 이론, 그런 견고한 진, 이런 여러 가지 짜여진 하나님 없이 구성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이론으로 이 세상 신이 그걸 다 짜놔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도 교회가 이렇게 시퍼렇게 세상에 수많은, 진짜 어느 동네를 가도 다 알 수 있게 복음의 광채가 십자가를 통해 빛나고 있는데도 그걸 봐도 어떻게 만드냐면 혐오감 내지는 신이 없고 저기 가면 사람들의 헌금 빼먹고 그런 인식의 조작으로 복음의 광채를 다 가려버려. 영혼이 사는, 영원을 사는, 영생을 사는 유일한 길인데 이걸 다 가려버려요. 다른 이론으로, 다른 것들로 다 가려버려서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업이 자기들의 본업되게, 일생을 거기다 탕진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우린 이걸 알아. 떠내려가, 강물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강물에 막 떠내려가, 허우적거리면서. 근데 허우적거리는 걸 본인들이 알면은 그래도 구제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좋아해. 예? 거기서 너무 좋아해. 수영 치고 놀아.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막 떠내려가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낚시꾼을 주님이 모집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거기 이제 응답해서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일생 한 번 살고 말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영생으로 바꿔주잖아요. 뭐 할 때? 일생을 영생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다른 말로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도 막지 못해요. 누구도 취소하지 못해요. 한 번 받은 것 되돌릴 수 없어요. 인간 세상의 호적은 파기라도 하는데 주님의 나라의 호적은 파질 못해. 그렇게 아들답게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본인 몫이에요. 근데 이거는 파지질 않아. 내가 못 산다고 지어지질 않아. 예. 근데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알고 철이 들면 주님이 원하는 걸 이제 따라가게 되죠. 살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 일생을 영생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생들 낚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인생들, 떠내려가고 있는 인생들, 그것도 모른 채 거기서 즐기고 있는 인생들, 예? 이 지옥 열차가 막 가는데 거기서 파티하고 있는 인생들, 그렇게 열심히 그것
그 조금 더 먹으려고 더 배를 채우고 모든 이 인간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이거를 기반으로 만든 게 원래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게 아니었어요. 출발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출발했던 자본주의는 그렇게 잉태된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타락한 자본주의가 이걸 인간의 이 경쟁심과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욕심의 구조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짜놔서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고 그 자본을 모으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전락시켰죠. 원래 자본주의는 사람을 돕는 거였어요. 예, 청교도들이 만들어낸 자본주의는 사람을 돕고 세우고 이런 거였어요. 섬기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점점 빠져지게 만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세상 풍조 속에서 만들어낸 제도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탕진하게 그렇게 만드는 제도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어떻게 된 거예요? 끄집어 내신 거죠. 우리들도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고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증인, 낚시꾼, 빠져있는 사람 몰라. 끄집어내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새벽기도 시간에 짧은 시간에 짧게 엑기스로 요약한 이걸 영혼에 탑재를 해야 돼. 우리 영혼에 탑재를 해야 돼. 진리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고자 하는 이 일, 이게 우리의 본업이 돼야 돼. 그리고 지금 고기 잡는 거는 부업이 돼야 돼. 아멘이시죠? 이게 성교적 삶이에요. 무슨 삶이라고요? 성교적 삶.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은사와 모든 것들, 자산과 외모와 스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산이 돼서 주님이, 그러니까 내 직장도 그렇고 내 재산도 그렇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어주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기다 다 쏟아붓는, 이게 이제 본업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런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수능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요일 날 수능인데 수능생들 많이 떨더라고요. 주일날 같이 기도했는데 많이 떨더라고. 기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18명 수능생들 은혜 중에 잘 보고 좋은 열매 맺도록,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걷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암덩이들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본업과 부업이 바뀌지 않게 하옵소서. 성교적 삶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